이 시간 말씀은 로마서 12장 5절서부터 1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서부터 11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우리는 성막을 생각을 하고 번제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생각날 때마다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죄된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씻어내는 단순한 행동으로 성막을 찾고 번제를 드리고 만족해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된다.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단번에 드려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그 번잡한 일들을 단순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번제는 어떤 행위의 단순한 반복인가?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믿음으로의 성장, 하나님을 믿고 번제를 드리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욱 신실하고 더욱 강건해지며 더욱 온전한 이스라엘로 성숙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성막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을 주시고 계율을 주실 때에는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다만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이며 세상의 이방 나라들의 그 나라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훨씬 멋지고 훨씬 아름다우며 놀라운 나라라고 하는 추상적이고 단순한 이해를 가지고 앙망했습니다. 그들은 노예적 근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노예 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적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차라리 더 좋은 것으로 여길 정도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을 때에 그리고 번제 제도를 주셨을 때에 그 성막과 번제 제도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는 깨달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막, 번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나라의 중심이며 나라를 나라되게 하는 가시적 그리고 비가시적 징표이며 기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고 율법을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라는 열망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무엇하는 것이냐? 사람들이 모이기를 반복하고 예배드리기를 반복하는 그런 것인가? 그러면 우린 또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수록 교회를 다닌 연수가 많아질수록 그만큼 성숙하고 있는가, 성숙했는가? 우린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익숙해지고 교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지시하고 그래서 무언가를 해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의 성숙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숙은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아름다워지는가, 우리의 인격의 크기, 그 도량이, 그 그릇이
얼마나 더 커졌는가? 우리가 어디까지 품을 수 있는가? 그 범위가 우리가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이 생각해 볼 때에도 발전하고 성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5절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 그 각각의 사람들이 서로 떨어져 있는 독립된 개체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여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 특별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즉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내가 된 것입니다. 나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면 궁극적으로 신학에서 말하는 보편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한 나라를 구성하며 한 몸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한다면 이 지상교회는, 그래서 내가 참여한 우리 교회는 그 보편교회에서 내 시야가 닿고 내가 직접 관계를 맺는 한 교회 안에서 내가 만나는 보편교회의 일부분입니다. 그럼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이미 5절 자체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나는 저들을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하고 저들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저들에게 무엇을 할지를 생각하여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 행동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저들을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하였는가? 내가 저들을 그리스도를 향하여 은혜를 갚아야 된다, 배은망덕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나는 정말로 저들을 내 양심에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하게 잘 했느냐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5절에서 이미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땅히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6절부터 계속 써내려가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상세히 설명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구절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 구절을 먼저 봐야 됩니다.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말로 보면 4개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보면요.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라, 열심을 품으라, 주를 섬기라. 이 말들을 마치 하나의 동작인 것처럼 한 문장으로 묶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열심이라고 하는 개념이 2군데에 들어갑니다. 부지런하다라는 말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할 때 열심을 품는다. 이건 가슴에 마음으로 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뜨거워야 된다는 겁니다.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건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거죠. 마음의 열심을 품다면 우리의 육신이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장의 서술은 마음에서부터 동기가 일어나고 열정이 나와서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자연적 순서로 쓰지를 않고 외적 행동인 행함부터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지금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몸을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 지칠 때가 있고 마음이 나태해질 때가 있죠.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게으르지 말고, 이 말은 나태하지 말고, 긴장을 풀지 말고, 여유 부리지 말고. 자, 그러니까 부지런할 때 이미 열심히 있는 거죠. 마음의 열정이 있는 겁니다. 마음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내가 할 일을 열심히 찾고 찾아낸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고 잘 해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치고 긴장이 풀릴 때 마음을 다잡고 계속해서 부지런해라. 끝까지 부지런해라. 그리고 더더욱 마음의 열심을 품어라. 더 뜨거운 열정을 더 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히 자기 할 일을 한다는 건 그 목표가 뭡니까?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왜 나태하지 말아야 됩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이니까. 우리가 왜 열심을 품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을 섬기는 거니까. 11절에 주를 섬겨라, 이 말 왜 들어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주를 섬깁니까? 어떤 일을 부지런히 하라는 겁니까? 주를 섬기라라고 할 때 우리는 5절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내가 지금 등록하고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내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 또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건물, 교회의 프로그램에 열심히 하는 것이 그 프로그램에 열심히 동참하여 그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목사님을 기쁘게 하거나 내가 그 프로그램을 열심히 참가하였다는 그 생각으로 나 자신을 만족하게 하고 만족감을 얻기 위한 것,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까? 사람이니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합당한 사람들이 되고 그래서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합당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를 섬기는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마태복음 25장 10처녀의 비유를 잠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름을 예비하는 것,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 비유를 연구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의 본문에서 중심적인 구절인 로마서 12장 11절과 연결하여 어떤 접점이 있고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습니다. 미련한 5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5처녀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어떤 사람인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부지런히 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그 일이 무엇인가, 이 문맥에서 찾아보고자 하면 비로소 우리는 6절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6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이 한 몸이 되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은 서로 개성이 다르고 할 일이 다르다, 능력이 다르다, 달란트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달란트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좋은 달란트, 더 고급스러운 일, 더 천한 일, 이런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한다라고 하는 평가가 궁극적으로는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받은 은사대로 내가 충실히 하면 됐지, 내가 받지 않은 은사를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혹은 나보다도 좀 천해 보이는 재능을 가진 사람, 그래서 허드렛 일이나 하는 것처럼 보일 때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못해, 이런 식의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라고 한다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엄지손가락만 귀중한 것이 아니라 새끼손가락도 귀중한 것이고 발가락도 귀중한 것입니다. 다 귀중한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몫을 부지런히 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골고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획일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는 일에 귀천이 있어서 나처럼 귀한 일을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획일화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뛰어넘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외적이고 세속적인 성공주의를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모두가 목사처럼 해야 된다. 목사 마음에 들어야 된다. 목사님의 비유에 안 맞으면, 목사님의 미움을 사면 지옥 간다. 이런 식의 어떤 심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목사님처럼 되고 싶다, 목사가 되고 싶다, 신학교 가고 싶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는 것을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정말 착각입니다.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절대로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목사감이 아니다 그러면 목사를 부러워할 것도 없고 목사가 되지 못해서 자기를 하찮게 여길 것도 없고 그저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넉넉하게 맛보며 행복한 신자로서 하나님의 행복한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멋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그리고 특히 침례교인들이라면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 보고 목사를 세우는 책임을 지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좋은 목사를 세워야 됩니다. 좋은 목사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나쁜 목사는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나쁜 목사는 처음부터 나쁜 목사가 아닙니다. 부족한 목사가 과분한 자리에 앉아서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을 범하게 되고 부족한 결과를 낳게 되는데 그것을 합리화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올바로 채우려고 하지 않으니 그 부족함이 잘못이 되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목사를 세우는 것보다는 목사 없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없으면 은혜를 못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떻게 주십니까? 성도들 각자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십니다. 함께 모여 믿음을 온전케 하고 바른 일을 할 때에 복 받는 일을 할 때에 복 받을 만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목사 보고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각자의 행위를 보시고 그 각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각자의 재능과 헌신을 보시고 때로는 상처럼 보너스처럼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감이 없다고 해서 어디서 빌려오고 직업인처럼 채용을 해서 하나님이 복 주실 것과 같은 그런 외모를 가졌다고 여겨 목사로 세웠을 때 그 교회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멋지게 보이는 사람이 목사여서는 안 됩니다. 멋진 일을 하는 사람, 성도들을 멋지게 키워낼 줄 아는 사람, 성도를 멋지게 키우려면 목사 한 사람의 재능으로 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온 몸의 온 지체가 협력해야 됩니다. 한 아이를 잉태하고 낳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 한 부부면 됩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고 올바른 인격자로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를 가르쳐줄 좋은 선생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일을 할 때에 그 아이를 돌보아 주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아프면 고쳐줄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아이의 인생 상담을 해줄 어른들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울려 놀아줄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선생도 필요하고 유치원 선생도 필요하고 대학 교수도 필요한 겁니다. 그 아이 하나에게는 정말 세상 모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의 성도는 목사한테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한 사람의 성도가 온전한 성도가 되고 강건한 성도가 되며 하나님을 위한 용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6절서부터 8절을 읽어보면 목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 없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재능대로 다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의 교회로 모여서 가르치는 일 중에서도 가르치는 일만을 전담하고 자신의 삶 전체, 가족의 삶 전체를 희생하여 신학을 연구하고 정리하여 가르치는 특별한 직분자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은사가 있는 사람, 그렇게 훈련된 뒤에 그를 목사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는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대로 받은 바 직분대로 충성을 다하는 것은 빈틈이 있어서도 안 되고 멈춤이 있어서도 안 되고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쁜 목사를 세워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울부짖으며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바로잡아 주시면서 좋은 교회로 만들어주거나 저절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목사 때문에 그 교회 전체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목사가 그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책임은 나쁜 목사를
세운 사람들에게도 있는 것이고 그 나쁜 목사를 유지한 사람들에게도 있는 겁니다. 나쁜 목사를 세울 때에 그 나쁜 목사의 나쁜 점을 외면하고 애써 좋은 점만 부각을 시키면서 잘 되겠지, 우리 복 받겠지 하는 그 마음가짐, 그 태도, 그리고 나쁜 점을 외면하는 그 방식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가 그 교회 전체에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패는 그 인생들에게 깊은 각인을 남기고 기록으로 남으며 하나님 앞에 남는 것입니다. 나쁜 목사를 세우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좋은 교회는 만드는 것입니다. 만들기 위해서는 그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 제일 필요한 것이 먼저 무엇이냐 할 때 9절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사람과 사람을 하나로 붙여주는 접착제입니다. 다시 5절로 돌아가 보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그들은 다 붙어서 한 덩어리가 되었다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할 때 그리스도가 접착제가 아닙니다. 접착제는 각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11절에 부지런히 할 때에 왜 부지런한가? 어떻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는 그 말씀 그대로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부지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인데 그 사랑이 우리 가슴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또한 착각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성경 말씀으로부터 스며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을 붙일 때에 일어나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할 때 그저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할 때 사랑하면 거짓이 없어집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선적인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기적인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폭력적인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여야겠다라고 해서 살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을 미워하라. 내 형제들 속에 있는 악이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악입니다. 이 악은 선으로 포장하는데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기심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최우선하고 자신의 감정을 우선하며 자기 기분에 맞추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짜증이 납니까? 화가 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에 저촉이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까? 짜증이 나는 겁니까? 그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짜증이 납니까? 내 속이 시원해지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까? 다 내 앞에 그것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사랑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교회의 직분을 이용할 때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거짓 없는 사랑이 아니라 거짓된 사랑인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는 이 문장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애써서 노력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선에 속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력해서 해내는 것만큼 그 사랑은 거짓 없는 사랑인 겁니다. 악을 미워하지 않고 악을 선이라고 속이고 그 악을 가슴에 품고 있는 한 그 사랑은 거짓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주님을 섬기는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 사랑은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그 공동체를 저주의 공동체로 만들고 지옥으로 만드는 거짓된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왜 사랑이 또 나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데에 있어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해야 되는 겁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부지런히 하라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열정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무엇인가 뜨거운 열정이 있다. 내 안에 열정이 솟구친다.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열정을 보고 당신이 이런 것을 하고 있군요라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인 겁니다. 그게 진짜 내가 열심을 품는 그 중심인 겁니다. 너는 굉장히 열심인데 참 이기적이야. 자기를 위해서 열심이야. 그래서 망해가는 겁니다. 왜 망해가는 겁니까?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성도가 되어가는 그런 진짜 교회를 이 땅 위에 남기겠다. 그런 교회를 많이 세우도록 하겠다. 그런 교회를 돕겠다라고 하는 그 일에 게으름이 없이 부지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교회를 이룹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을 섬깁시다. 성도가 되도록 섬깁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행복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한다. 그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